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냐 하면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 눈물이 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해서 뭐 할까요? 기도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넘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울 왕가의 구시가 퍼뜨린 모함 앞에서 다윗이 곧장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주님께 피하여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로 시작된 기도가 곧 세상의 억울함까지 품는 중보 기도로 전환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셨는지요? 오늘 말씀 시편 11절에서 17절 말씀, 이게 성경이 원어 성경하고 우리 개역개정하고 이렇게 보면 절이 한 절 정도 틀릴 때가 있어요. 번역하면서 이렇게 절을 붙였는데 어떤 건 두 절로 하고 어떤 건 한 절로 하면서 원문이 한 절이 더 많을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절의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악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통치가 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시죠?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다윗이 엄청 억울한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들판과 동굴을 전전하며 쫓기고 있는 현실, 불의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총체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로 악을 대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하루하루마다 거룩한 분노로 악을 대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마다 거룩한 분노로 악을 대하시면 다윗의 이 공경한 환경이 하루 만에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공경은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로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의가 임할 것을 선언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것을 선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신앙의 진수지요. 참된 믿음은 현실보다 현실 이면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신앙인은 억울한 현실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미 이긴 것이 되는 거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악의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에는 여전히 악을 계획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근데 그들은 함정을 파고 거짓을 잉태하며 폭력을 낳습니다. 이것이 원문에 보면 보라 이러면서 세 가지 연속 동사로 악의 역동성을 표현하는데요. 악을 잉태하고, 잉태한다면 뭐 하고 있죠? 임신 9개월인가요? 네, 10개월이라고 보통 하죠. 임신을 하고 품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태동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것처럼 악을 잉태하며 임신하고 낳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잉태하는 게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하지만 정말 잉태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엄청난 수고 끝에 잉태가 되는데 악도 잉태되는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는 그 기간처럼 이 잉태된 악이 정교하게 자라는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르익으면 아이가 출산되듯 그 악이 출산된다,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죠. 악을 출산하는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 심판의 할을 당기신다라고 선언하죠. 악이 잉태되어 정교하게 연마되는 동안 하나님도 그 악을 향해서 심판할 무기를 연마하며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의 무기가 죽음의 기구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는 분인데 죽음의 기구인 심판의 무기를 연마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깊이 팠더니 그가 만든 함정 속에 스스로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식구는요, 시편, 잠언, 예언서에 등장하는 시적인 정의 구현, 곧 예언적인 학원인데요. 악인이 정교하게 판 함정일수록 그만큼 완벽하게 그것을 판 악인이 자기 함정에 삼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연마한 무기는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악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아까 역동적인 동사 3개가 나왔잖아요. 잉태하고 임신하고 낳는다. 그게 잉태하여 악을 정교하게 연마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악인이 정교하게 연마하는 그 무기가 곧 그 악인이 거기에 삼켜지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악인을 심판할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악인이 해치려고 악인의 손에 쥔 무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공의의 도구로 사용할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는 방식은요, 자업자득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빠지는 방식. 16절을 보면 그의 수고가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는 악인이죠. 악인의 수고가 악인의 머리로 돌아오고 악인의 폭력이 악인의 정수리로 내려오리라라고 합니다. 머리는 주도권과 존귀함을 상징하고요. 정수리는 권세를 상징하죠. 이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또 있는 게 뭐가 있죠? 자만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쏘아 올린 이 주도권, 그리고 존귀함, 권세와 자만 위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공의가 실현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도모조차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 억울할 때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피할 수 있는 자는 정말 놀라운 복 안에 있는 복된 사람들인 것이지요. 악인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가 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하만이 만든 사형틀에 누가 달리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리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연마한 칼에 결국 누가 그 칼에 엎드려 죽게 되죠? 사울이 그 칼에 엎어져서 죽는 결말이 나지요. 하나님은 악의 도모를 심판의 수단으로 삼아서 인간의 악함조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무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스스로 대항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악인의 도모, 악인의 무기를 하나님의 무기로 삼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우리는 뭐 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좌는 우를 욕하고요, 우는 좌를 욕하면서 서로 도무지 못 살겠다 이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인데요. 악한 자는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는 게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침묵의 시간 때문에 쩔쩔매고 두려워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도 하고 하나님 정말 계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교해지는 것이지요. 인내의 시간 속에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 당금질이 되면 우리 신앙은 전천후 신앙, 감사와 찬양의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빛사랑 가족, 우리 한국교회 모두의 영성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그의 의로 인하여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현실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눈은 그런데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인 것을 알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는 현실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16절에서 악인의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정수리에 임할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이 공의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끝나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요.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 피하여 자기의 억울함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간다면 한 개인의 억울함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흐름은요, 악이 계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악이 계획되고 악이 실행될 때에 악과 대항하여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의 도모에 개입하셔서 악인에게 자업자득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의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 속에서 미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무대가 되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공의를 여는 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섭시다.